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승리를 확신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순탄치 않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치열한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건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승리의 비결에 관해 말씀을 나눌 때 각 처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역시 멋진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내게 아름다운 은혜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인생의 거친 풍랑 속을 지나면서도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오로지 아름다운 은혜 베푸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시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심지어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 두렵게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에는 항상 두려움이 존재하지요. 이때 승리의 비결은 아름다운 은혜로 그 환경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다윗은 지금까지 나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지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만류하지요. 네가 대적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이에 다윗 만류하는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 말씀 좀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들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그때 사자나 곰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이처럼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인들 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그런 그에게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또 멋지게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당부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만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올 텐데,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군사력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오직 내게 능력 베푸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접목시킨 사람치고 담대하지 않는 사람 없고 패배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에 접목시켜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 승리의 비결은 예배 생활에 있었습니다. 4절에서 다윗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예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평생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대적에 쫓겨다니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곡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대적에 쫓기면서도 그의 소원은 어서 속히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배의 소원은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예배 신앙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신앙은 다윗이 인생 황혼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그 신앙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배 생활이 자신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악한 영과 싸울 무기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투병이 전쟁터에서 무기를 잃어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 예배 생활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가문이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 생활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요? 성도에게 있어 예배 생활이 곧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기를 되찾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더더욱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력이 쇠하는 순간에도 창세기 47장 31절을 보니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승리의 비결은 예배 생활에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철저한 예배 생활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달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6절을 통해 고백합니다.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입니다. 내가 찬송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도저히 머리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심으로 반드시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원수 앞에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분이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윗이 겪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납니다. 정말 머리를 들 수조차 없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지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게 웬일입니까? 일국의 왕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충신도 떠나고 백성들의 마음도 돌아섰습니다. 이에 다윗 왕은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3편 3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어 승리자로 그를 세워주시지요. 그리고 왕권을 회복시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으로 인해 위협과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균은 마치 다윗 앞에서 큰 소리로 위협했던 골리앗처럼 거대한 장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랬듯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흐트러짐 없는 예배 생활로 철저히 우리가 무장할 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 니시 그 멋진 깃발을 흔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를 이 천국